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제 아버님이 왼쪽 발목이 불편해서 육림 한의원에 다니시는데 진료가 끝나면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시골 가면 보통 10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나오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왜 빨리 갔느냐 하고 타박하셔서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시골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주려고 아주 맛난 돼지 목살 한 줌을 구워내시고 고등어도 구워내셨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영이 되고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김용우 목사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양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메가스터디를 창업한 손주은 씨가 이제 1999년 대치동에 거기서 학원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학부모가 케이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밀어서 자제분이 성적이 많이 좋아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이제 강북에 살았는데 강북에서 그 대치동까지 수업 받으러 다니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사가지고 왔는데 사가지고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억이 올랐다. 그래서 애 성적 오른 것도 기쁘고 음마아파트가 3억이 오른 것 때문에도 기쁘다. 그래서 이 손주은 씨가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3억이나 올랐는데 어떻게 케이크 하나 쬐까는 거 가지고 땡칠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교육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높이 올라간다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는 그런 시즌이라,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준 케이크, 그 케이크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좋은 양질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 가지고 그렇게 부도 성공도 거머쥘 수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로써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길, 행복의 길, 미래의 길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 기도할 때 눈이 떠지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미래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돼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전 세계 방방곡곡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리고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니 거기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야고보와 이제 사도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방에도 구원의 빛을 비췄다 라고 서로 입술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바울을 알아본 대제사장 수하의 사람들이 야, 저기 바울이 왔다, 저기 배신자가 왔다 하고 막 이구성성으로 떠들게 되더니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게 됐습니다. 그때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거기서 구해줍니다. 바울을 구해서 올 때 군인들이 바울을 옹이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헬라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 헬라어는요, 그냥 시장 잡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귀족 언어가 있어요. 이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귀족 언어입니다. 귀족 언어로 헬라어를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하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면서 청하니까 천부장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또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쫙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됐는지를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22절쯤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막 그냥 그 사방팔방에 있는 틱업을 막 날리고 옷을 막 북북 찢으면서 던지고 소리를 꽉 지르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사울이 찢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영내로 데리고 가서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저는 말이야 좀 그렇고 그런데 채찍을 때려서 무슨 죄가 있는지 죄를 알게 하라. 그래서 백부장이 데리고 가서 등 가죽을 벗기고 채찍을 딱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을 때릴 수 있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떱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천부장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자, 로마 시민인 사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참여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밝히라 하고 이제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일부는 누군가 하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 고난 받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해서 서로 이 사두개 사람하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세운 사람이 40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칼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응?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고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왜 안 떨립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때 쫄았잖아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응? 내가 너 죽이겠다고, 정권을 동원해서 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쫄아서 그리 시내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그 이세벨의 칼에 죽는 거, 그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여기서 오늘 죽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죠?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담대하게 나는 이제 순교 당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떨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떨리는 거예요. 참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여튼지 간에 바울이 떨립니다. 그냥 막 심령이 이거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그렇게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음성 주시는가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너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거 말씀 미리 주었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그 밤에, 그러니까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너 죽이겠다고 그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소명받던 그때도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임금,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 후로 세월이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런 뒤에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생질이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서 천부장이 470명, 보병 200명, 기병,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에서 470명을 대두해서 이제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이제 가이사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약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밤새 행군해서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아그리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총독 베렉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 가이사라에 온 죄수가 보통 죄수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죄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총독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그 부인들, 그 밑에 있는 고급 장교들도 다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일 가이사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멀쩡한 신분으로, 바울이 멀쩡한 신분으로 거기서 복음 증거해 보세요. 왕이 만나주겠어요? 총독이 만나주겠어요? 그 부인들이 만나주겠습니까? 고급 장교들, 영광급들이 만나주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교도소에 갇혀있는 바울 끌어다가 이제 너가 도대체 우리한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한번 떠들어봐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총독이 이제 베니스로다가 바뀌게 되는데, 그 베니스도 이제 또 여기 희한한 죄수 한 명 있다 이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희한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또 풀러서 또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총독도 듣게 되고 왕도 듣게 되고 그 고급 관리들도 다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려면요, 비행기 티켓 한 2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수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안 들지. 아니, 미국 정부가 돈 다 대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싹 다 대고. 자,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 텍사스로 가는데 그 텍사스이 얼마겠어요? 이거 말이죠. 개인이 돈 내고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 비행기가 보편화되니까 여기서 베트남까지 가는 것도 뭐 20만 원, 30만 원에 가고, 저한테 지금 가끔 이제 제주항공 여행사에서 제발 제주도 놀러 와달라고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는데 24,000원이에요.
24,000원에 16장을 줄 테니까 제발 좀 와달라. 여러분, 24,000원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용산까지 가려면 12,000원이거든요. KTX가. 그 비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좀 제발 와서 제주도에 와서 돈 좀 써달라. 너 저번에 왔다 갔지 않냐? 돈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헐값이 그냥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지만 여러분 비쌌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제주도 한번 가려면 왕복 70만 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 삭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죄수라도 먹여줘야 되거든. 삼시세끼 먹여줘야 되는데 보통 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식사 대접했다가 큰일 납니다. 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배 타고 오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음식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선장이나 그 선주나 또 그 다음에 그 바울 죄수를 호송하던 그 장군들한테나 또 영광꾼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 먹어보려고 보세요. 어떻게 사 먹습니까? 참 하나님 희한한 방법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별도 달도 태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14일 동안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태양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그냥 배를 들이다 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살소망이 다 끊어지고.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젠 다 죽었구나. 모든 거기 276명의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죽었구나. 왜? 배가 깨져. 이 배에 있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사람만 남아서 음식물하고 사람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배가 깨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모두 다 절망적인 가운데 여러분 이거 그냥 까딱 잘못하면 다 수장당하는 겁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수영을 20일 30일씩 어떻게 수영합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처럼 구명의를 입은 것도 아니고 구명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음성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백척간두와 같다 이거예요. 곧 배가 침몰돼서 여기 있는 사람 276명이 다 수장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처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변화받아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도 너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3년 전쯤 그가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때 참 40인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두려움의 밤, 떨리는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깨지고 완전히 상황이, 환경이 절망적이에요. 그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전혀 너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14일 동안 해도 달도 그리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환경 속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내 상황이 도저히 해집고 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세상이 엉망진창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거기 소망이 있겠지.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니까 거기 소망이 있겠지. 우리나라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거기 소망이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에 썩어 문드러질 것에 소망을 걸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실망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받고 마치 죽음의 직전 문턱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소명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3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문학의 흐름, 한류의 흐름, 정치의 흐름, 바이러스 흐름,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초되어서 깨어지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 270명은 다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헤롯의 감옥에서 2년을 보낸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거기서 세월 허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왕 만나서 전도하고 총독을 만나서 전도하고 천부장, 백부장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통 흉악범처럼 그렇게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진 죄가 뭐냐면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 시민들이 보면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런 죄예요. 그 죄도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뭐냐면 종교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죄수도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헤롯 궁 거기 교도소가 있지만 그 교도소가 여러분 호텔보다 더 좋은 거예요. 최고 시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이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선장이나 선주나 그 배를 주관하는 백부장이나 그 사람들은 아무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는 자초되지만 여러분 생명, 한 생명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주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풍랑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아픔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에 어둠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과 이 아픔과 이
어둠은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왜 없겠어요? 내 인생에 어둠이 펼쳐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과 그 한숨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삶은 상황대로 펼쳐지지 않냐고, 환경대로 펼쳐지지 않냐고, 오직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답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가 알면 뭘 알아.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이 벌건단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 멍청한 놈이라는 짓이야. 그 질문이, 그 대답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한다.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배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가득 차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12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참 수치가 많고 오류투성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부부를 통해서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이 자기 후사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 조카가 후사가 되기를 바라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처박혀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속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이제 끊기게 생겼구나 하고 장막에 처박혀서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이 그냥 요즘 진짜 이 춘천 하늘도요 많이 더러워졌어요. 새벽에 별을 못 봐. 참 중국이 빨리 망하든지 경제가 좋아져서 참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빨리 해야지. 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는데 겨우 달만 보여. 달빛만 보이고 별을 보려고 내가 하늘을 눈 까짓고 봐도 없어. 참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 무슨 미세먼지가 있었겠어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있었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그냥 막 쏟아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겠다. 또 장막에 처박혀서 괴로워하니까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땅바닥에 티끌이 있는데 티끌이 어마어마합니다.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됐어. 아브라함도 소망이 없어.
남자 기능이 사라졌어. 사라는 진작 여자 기능이 사라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명년에 네가 아들 낳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하도 하나님 말씀에 하도 가스러워서 웃었어. 그래서 너 아들 낳으면 이름 웃음이라고 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90에 애를 낳고 나이 100세에 애를 낳아서 사라가 그 빚덩이를 젖을 먹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함 받은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다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26억 명이래요. 26명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다.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들, 이 땅에 있는 티끌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 다 모든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의 미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상황과 환경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주의를 지키는 자의 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안식일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안식일만 잘 지켜도 땅에서 존귀하게 해 주신다. 우리가 안식일만 잘 지켜도 야곱의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정직한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형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2017년 한 고시생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상한 신문지 뭉치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딱 주웠는데요. 달러로 72,000달러가 들어있어요. 달러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시생이 얼마나 배고픕니까? 응? 고시생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응? 고시생이 참치캔 하나, 김치 조금 넣고 그걸 아침밥 먹고 그래가 수업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싸운 주먹밥으로 대충 먹고 또 수업 들어요. 그렇게 해서 9시까지 수업 들어요. 노량진에서. 있는 자식들은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노량진 전부 식당 가.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거의 CTS가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 번 갔어요. 집에서 편하게 음식 먹는 거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 학생들, 어떤 학생 3일이라고 하는 데서 보여주는데 정말 눈물겨워요. 공무원 시험에 지금 5년째 떨어졌다. 응? 그런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약간은 참치캔 하나, 김치 조금,
밥 비벼 먹고. 그런데 여러분 72,000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은 8천만 원이에요. 이거 이런 마음 왜 없겠어? 나 같으면 진짜 안 줬을 것 같아 이거. 나 같았으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CCTV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학생이 보자마자 그냥 눈 딱 감고 파출소를 들고 갔어요. 파출소에 가서 보니까 너무 달란데 딱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경찰서에서 전부 누가 돈 잃어버린 사람 신고하는 사람 돈 찾아준다. 안 나와요.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그 사람 집까지 다 추적할 수 있어. 그래서 추적해서 그 사람 만났어. 왜 당신 돈 찾으러 안 옵니까? 나 그 돈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 그 돈 버린 겁니다. 누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달러가 있으면 행운이 온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놈의 달러 집에 가지고 있은 이후로부터 행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달러 돈 버린 겁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이 달러를 버렸다는데 6개월 동안 이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당신 돈 됩니다.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22%를 제하고 6천만 원을 받아갔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효도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옥성석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기 교회의 한 성도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대단해요. 이분이 친정집에 제사와 종종 일을 돌본대요. 그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 그냥 뻑하면 야 내일 모레 제삿날이다 제삿날이다 권사되고 나서 싹 버린 거 아니에요. 응? 집사 때도 야 제삿날이다. 근데 권사되고 나서 야 예수 믿는데 무슨 제사가 뭐 대수냐 다 버려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제삿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할머니 제삿날도 예배드리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거기 때도 다 예배드리고. 응? 근데 이분이 친정집에서 제사와 종종일 그리고 선산 관리하는 일 그런 일을 다 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별일이다 딸년이 딸년이 들어서 집안을 말아먹네. 내 인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니는 애비를 바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너 아버지고 그에게 밥 달라 캐라 하고 내쫓았대요. 엄마는 네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예수 믿노? 아이고 단단히 미쳤대. 그런데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어 했더니 이 미친년 조상신 바꾸는 이 미친년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너무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엄마 지금 병원에 누워서 골골대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보는데 자기 집 앞에 형제들이 다복한 형제들이 29명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28명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는 게 네 사명이다. 그래요? 엄마가 예수 안 믿겠다는데 또 갔어. 엄마 찾아갔어. 엄마가 딱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 예수 믿어 했더니 이 미친년 단단히 미쳤대. 막 돌아서더니 눈물 좀 흘리더니 그래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형제들한테 다 전해서 다 예수 믿으라 해라 카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그냥 쫙 해가지고 다 엄마가 지금 다 병석에다 예수 믿으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28명 다 전됐던 거. 엄마가 믿으라는데 어떤 미친년이 안 믿겠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삶이, 내 직장이 잘 안 풀린다. 부모님께 잘 효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 있는 분도 내 부모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되시잖아요. 그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골에 혼자 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고민이 있어서 구치소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냐면, 야, 봄 돼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너가 없어서 밭을 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이 손자가 급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밭을 절대 갈면 안 됩니다. 절대 밭을 갈지 마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편지는요 다 검열합니다. 아, 이 새끼가 이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밭에다 은닉했구나. 그래서 경찰들이 그 이튿날 몰려가가지고 그 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편지가 도착해서, 할아버지, 이제는 밭을 다 갈아엎었을 겁니다. 이제 잘 모종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잘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절망적인 바다 위에 시시각각으로 깨져가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그때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람요 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 모든 소망이 끊어졌구나. 절망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붙잡겠습니까? 세상 줄은 다 썩어진 동아줄이에요. 어제 같이 컵에다가 손을 절지해서 피를 흘려서 피를 나눠 마신 그런 의형제도 지금 이재명이 잡아먹으려고 서로 저지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지할 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 환경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 어둡습니다. 달도 별도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소서.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위를 다 바라보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에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 의지할 바, 우리 의뢰할 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